성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백성의 수요, 그 군대의 수를 세운 것이 7만 명이나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백성의 수요를 각 지파대로 세라고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계수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백성의 수요를 세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금 징수에 있어서도 백성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알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7만 명이나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3가지를 보이면서 네가 택해라고 했습니다. 3년 기근일지, 석 달간 대적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지, 3일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온역으로 멸절당할지, 이렇게 말이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다윗,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대적에게 피해서 3개월 동안을 도망 다니는 것, 그것도 진짜 못할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둘만 죽겠습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큰일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온역을 택했습니다. 온역으로 얼마나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언제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맡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때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잘못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일 동안의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또 예루살렘을 또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시고 됐다,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해서 멈춘,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해서 그렇게 7만 명 죽는 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7만 명 죽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날의 다윗의 하나님 신뢰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내일 우리 손에 부지시리라.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이 소년의 티를 겨우 벗어가는 청년의 나이에 된 이 하나가 골리앗 장수, 그 시대의 모든 열방에 알지 못하는 군사가 없을 정도로 이름난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키가 자그마치 2m 90이 넘었습니다. 2m 90이요. 저 밑에서 서도 아마 이 정도는 더 올라갔겠죠? 2m 90이면 천장쯤 다 하려나?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농구 선수들 보면 키가 엄청 크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거인들 보니까 키 큰 사람 보니까 2m 30 몇이니 이러니까 한 사람 키만큼 더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꺼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밥을 먹는 거를 보니까 공기 밥그릇이요. 오프잔, 소주잔만하게 이렇게 잡습니다. 밥 공기 한 그릇이. 이 손이,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꼭 종기 잡는 거거든요. 종기 밥그릇에. 이런 2m 꼴랑 30 몇 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2m 한 30 되고 하는 사람도. 골리앗은 2m 9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꺼벙해가 힘없이 꺼정꺼정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6, 70kg이나 넘는 그런 어린 갑옷을 입고도 휙휙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라서 온 천하에 다 아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를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청년이 양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니 저가 네 길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이래가지고 내가 저 잡아 죽이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모두가 두려워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싸우려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장수 중에 장수를 이 젊은 청년이 얼굴이 뽀얘가지고 뽀송뽀송 이제 솜털 벗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나가서 지금 골리앗을 치러 가는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승리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나한테 붙여서 너를 죽게 할 거고 너 블레셋 족속들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간 거거든요. 세상에 이 젊은이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사자나 곰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곰 같은 존재 저거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수 때리잡고는 블레셋의 그 대패를 했고 이스라엘의 대성을 거두어 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의 일약서타가 되고 대장군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이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 천하의 여러 나라들을 격파하고 왕권이 아주 견고해진 노후의 점에 이르러서 초기가 아닙니다. 왕의 초기가 아니고 한참 뒤에 이르러서 대적들과 싸울 백성을 계수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샌가 다윗의 마음이 변질되었다. 믿음이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힘, 군대의 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신하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고 왕의 명령에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이스라엘
특히나 이스라엘 지도자 다윗 이 왕이 사람을 계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거는 하나님 뵈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믿음 약한 요압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정이 여기시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둘째, 성도의 기쁨과 자랑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지난날의 다윗은 하나님이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 다시 말하니까 사랑과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지하고 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했던 다윗이 어느 때인가부터 사람을 의지했고 군대를 자랑 삼았습니다. 계수한 군대의 수가 157만 명 플러스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를 세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본다면 대략으로 한 170, 80만 명은 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 삼국지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전쟁 말기 백제가 멸망할 때 계백 장군이 데리고 간 군대가 3,000명이라고 하잖아요. 항산벌에 데리고 간 숫자가 3,000명.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명운이 걸린 전투에 3,000명 군사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만큼 군사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그러면 언제냐? 우리가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2000년 아니에요. 근데 신라 1000년 초기부터가 아니라 신라 중간에 넘어가다가 백제가 망하는 때니까 2000년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백제가 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군사의 수가 3,000명 얼마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중국에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 명이 과연 왔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10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요가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요가 180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도 아니고 1,몇백 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도 탄생하기 전에 박흑거세 어쩌고 저쩌고 할 그 이전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은 그냥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은근히 자랑 삼는 영적 교만함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습니다. 일평생 다윗처럼 겸손하고 충성되어서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보다 군사의 수요를 더 신뢰하고 자랑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영적 교만이며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백성의 수요를, 군대의 수요를 계수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의 나라에서 주의 보호 아래서 일평생 그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을 자랑을 삼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으로 아비 집에서 붙여 살고 있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앉히시고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군대를 의지하며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매를 들면 안 되니까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양떼들 이스라엘의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치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옵소서. 이 양떼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치면 저 다윗이 마음 아플 것이라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이죠. 교만은 성도들이 일평생 조심해야 할 죄악입니다.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었거나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자랑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좀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지.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거는 우리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이룬 어떤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고 뿌듯한 그런 영적인 만족함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영적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껏 만족할 그때가 바로 우리는 은혜 입었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영적 교만에 빠진 모습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되게 바로 그 틈에 우리가 만족하고 흡족하는 바로 그 틈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모략을 꾸민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언제나 겸허히 낮아져 있어야 하는데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흡족해 하는 바로 그 모습이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을 계수한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거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냥 느낌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 영적 교만하고의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건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부분으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이 2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조차도 군사의 수효를 마음에 두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 삼는 이 교만함에 빠졌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서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뭔가를 자랑 삼고 의지한다면 이거는 영적 교만이다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는 8남매로 제가 장남이고 저의 막내 동생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장남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다섯째 동생 목사가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막내는 설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항상 삐딱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항상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십니까? 하곤 말을 했습니다. 공주 4대 음대를 나온 동생은 음악 선생으로 고등학교에서 5년간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성과 지휘를 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과 지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토요일 날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수 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위암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재수 씨는 동생을 데리고 자기가 근무했던 인천의 세강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으나 암세포가 거의 다 퍼졌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아야 3개월이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형제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느냐?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상에 사람이 반은 죽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위가 나빠지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새까맣게 깔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섯째 동생 목사가 그를 방문해서는 너 이렇게 죽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처음으로 다섯째 형을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키면 할 테니 날 좀 살려줘 라고 매달렸습니다. 동생 목사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침상에서 뻘떡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뻘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나가서 동생 목사가 심호하는 그 교회 강단 밑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송장을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만, 그러나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아니고 형제의 믿음을 보고 형제의 기도를 들어서라도 너를 고쳐주실 것이니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막내 동생은 진짜로 깨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수 씨도 자기 남편과 같이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부부는 지하 캄캄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생명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달았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서겠사오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밑으로 다 쏟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미염을 먹었고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커멓던 얼굴이 변화되고 살도 많이 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캄캄한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가 음악을 공부했고 작곡가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였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추석날 모였는데 옛날 같으면 예배드리면 바로 가거나 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가 작사 작곡한 그 곡을 가지고 와서 우리와 함께 다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셨습니다. 병원에서 다 죽어가던 그였는데 은혜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고백한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야 나는 알았네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네 주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들었네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보았네 주님 계신 천국을, 병들어 약한 나에게 주님은 소망이 되시었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새 힘을 주시었네. 온몸으로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 이제는 주만 찬양하리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낙심하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의 왕 예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으로 만족해. 기도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저 하늘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겠네. 진심으로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 이제는 주만 사랑하리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병들어 약한 나에게 주님은 소망이 되시었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새 힘을 주시었네. 온몸으로 감사하리 날 구원하신 주, 이제는 주만 사랑하리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는 전날에 미워하고 싫어하던 형님교회 성가대에서 지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다른 교회에 나가 간증하고 찬양합니다.
그는 안양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벌써 목사님이 되셨겠네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은혜 있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첫째 형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회개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은혜를 구하며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맙시다. 다윗이 계수한 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육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자랑 삼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잘남도 재물의 풍부함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부흥을 주시든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든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고, 어떤 부흥이 일어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지 인간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자랑 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